에스겔이라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그곳에 와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부여하는 그 메시지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은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전반부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해골이 뒹굴고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변해서 그 죽음이 다시 부활을 맞이하는, 그냥 무리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살아난 무리가 군대를 이루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 비전을 37장 전반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가 하면 15절부터 28절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그 대목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또 이렇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남북이 화해하고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이 될 것을 여기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분열해서 다툼에서 일치와 통일로 나아가는 이 위대한 비전이 바로 오늘 한국을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또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은 행위를 통해서,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같은 사람은 자신의 생애 자체, 가정,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이 무슨 뜻이냐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곤 했는데, 오늘 읽었던 이 37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준비하는데 그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 쓴 다음에 그 두 막대기를 네 손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이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게 내려오다가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다음 아들 때에 가서 BC 922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를 이루게 되었고, 반란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군대 장관 여로보암은 북쪽에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 가지고 두 나라 간의 전쟁과 다툼, 또 외세를 빌어 가지고 서로 동족을 침입하는 그런 역사들이 점철되어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722년 BC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멸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게 되고 결국 통일이 되게 된다고 하는 비전을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한 목자를 섬기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하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 8번 나오는데 한 나라 고이 에하드, 한 임금 멜렉 에하드, 한 목자 로에 에하드,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분열되어 있었지만은 한 목자,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는 목자니까 우리는 밝히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하는 그 주체는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을 이루는 그 통로는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에스겔이 이렇게 붙이는데 일자로 붙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로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자로 붙이려고 해도 그렇고 아마 악교풀로 이렇게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십자로 하면서 끈으로 묶을 텐데 이 악교풀, 이 끈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세요. 성령.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언어가 다르고 다투고 흩어지게 되니까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각 지역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이 통합이 되고 마음이 통합이 되고 지역적인 소유의 벽이 다 무너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대한민국에 역사할 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할 때 남북의 통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에 매는 줄,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요. 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계속해서 어떤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볼 때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에스겔서 여기 37장에도 23절 또 27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을 내는 신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북쪽 구테타를 일으켜서 떨어져 나갔던 북이스라엘은 순전히 악한 왕들이 계속되고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연합이 되고 회복이 되게 되면 이 남쪽뿐만 아니라 저 북쪽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국가 간에는 그저 조약을 맺는다고 하고 개인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계약을 맺는다고 하고 개인들은 약속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모든 당사자들 간의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면 또 어떤 다른 행동을 하면은 그 계약이, 그 조약이, 그 약속이 깨지게 돼요. 언약은 그 조약하고 다릅니다. 그 계약하고 다릅니다. 그 약속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결혼하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언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그 약속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양쪽으로 나눠 놓고 그 가운데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뜻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결혼식의 가운데 카페트를 깔아놓고 양쪽에 하객들이 앉아서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혼 당사자들이 그 중앙으로 나오면서 언약을 맺는 거, 이게 커버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감정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둘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혼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남북에 맺게 하는 그것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은 평화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샬롬. 사실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 통일을 해야 됩니다. 6.25 64주년이 됐습니다마는 무력으로 전쟁으로 통일하는 거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비극을 지금까지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평화 통일이 더 중요합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더 중요합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점진적인 통일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통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의 샬롬의 언약을 세운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나라를 이루며 한 왕을 세우며 이 회복된 나라는 결코 영원히 나누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37장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오늘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원죄는 남북 분단입니다. 남북 분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1천만 이산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무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비 축적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가져오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그 군에 복무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남북 분단의 원죄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도 대단한 나라지만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북 분단 때문에 남남 간에도 갈등이 생겨서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세대 간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간의 다툼, 가족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이런 문화 속에 뿌리 깊은 이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분열에서 일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 통일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고 연구해 보기 위해서 라이프치 그 조그마한 도시에 가봤어요. 그리고 동독 지역이었던 베를린 또 그 동독 지역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 라이프치히에 가보니까 작은 교회, 니콜라이 교회라고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한 3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매주 월요일마다 5시에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7, 8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1989년 10월 23일에는 그 교회에 1,000명이 모였는데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복도 그리고 길에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확성기를 밖에다 달아놓고 그들이 기도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 라이프치 시민들이 7만 명이 모여들어서 길에 도로마다 앉아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일 지난 월요일에는 2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동독 전체에 파급돼 가지고 57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00만 명이 모였는데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까지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이 모인 사람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는데 동독 경찰들도 또 군인들도 그들이 몰려오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들이 밀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을 손으로 밀어가지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그 다음에 통독을 선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이 통일되게 되는, 물론 그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겠지만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회가 주도해가지고 결국 독일은 통일이 된 것을 그곳에서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도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롭게 점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포로되었다가 그 포로된 땅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70년이에요. 러시아, 소련이, 공산당이 체제에서 무너진 그 기간, 사회주의 체제의 기간이 70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에 나누어져서 지금 69년 동안 분단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분단 70주년이 됩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6.25 65주년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통일은 불가피하다, 여러 사람들이 예측하고 어떤 사람은 2030년까지는 통일될 것이다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점진적인 것이 돼야 되고 준비된 통일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역할을 해주고, 그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가장 쉬운 것부터,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치나 군사적인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최종적인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걸 앞세워 놓으면 모든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교류부터, 문화적인 것부터, 또 학술적인 것부터, 또 구제할 수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것부터, 관광이나 이런 경제 협조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남북을 긴장 완화를 우선시켜서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도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 자체 내에서도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최종적으로 군사적인 정치적인 얘기들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요새 이것을 최근에 미국에서는 피스 빌딩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스라고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정의라는 것이 한 번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건물을 짓듯이 기초를 놓고 담을 쌓고 지붕을 올리는 것과 같이 피스를 빌딩해야 된다는 컨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 보이지 않는 일부터 해서 가장 기초적인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일치하는 것부터, 뭐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스포츠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교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평화, 신뢰를 쌓는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이라는 것은 평화를 증진하고 평화를 쌓은 것의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그게 좋은 통일이지, 갑작스러운 통일은 오히려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는 거죠. 러시아가 한꺼번에 저렇게 소련이 개방되고 붕괴되니까 그 안에 마피아와 마약과 매춘과 범죄가 많은 이 범람하는 것 같은 이러한 혼란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준비하라는데, 우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서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뚜렷한 국가 간을 확립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 젊은 사람들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보수와 진보의 싸움, 좌익과 우익의 그 격돌, 그 가운데에서 혼란과 전쟁과 분단을 야기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6.25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쟁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국립현충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전쟁기념관도 갔다 올 겁니다마는, 최근에 천안함 침몰했던 그 현장도 가서 보아야 되고, 우리가 전쟁을 기억해야 다시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6.25 때 인적 손실이 520만 명이었고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무기가 최첨단, 심지어 뭐 핵무기까지 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기억되고 또 보존되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위험시대 그 저자였던 그 율리 베크 독일 메넨데 교수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초고속 근대화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관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거다.
한국이 재앙사회의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국가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생명운동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는 실천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지도자들이 뭔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위험한 사고와 또 재난들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거죠.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대에만 해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들은 대개 우리나라에서 외국이 들어와 가지고 벌린 전쟁들입니다. 그러나 이 6.25는 우리 동족 간의 전쟁을 하면서 외국 국제적인 성격을 띤 전쟁으로 되어버린 것이 6.25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전쟁의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보면요, 부족 간의 내전 이런 것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나라, 같은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노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6.25 노래 기억하십니까? 이즈랴 어찌 우리 이 날을,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지금 미국에서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조차 6.25가 잊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미국에 가보면요, 어느 주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전부 다 6.25 기념하는 시설들 또는 6.25 때 목숨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뉴욕에도 그 맨하탄에 가보면 맨하탄 제일 아래 그 배터리 파악에 가면 거기에 6.25 참전 용사들 기념하고 그때 목숨 바친 분들을 그 추모하는 그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뭐 그 국립묘지에 또 말할 것 없이 거기에 보면 6.25 참전 용사들 무덤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알링턴 묘지에 그렇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북미 CBMC 대회가 있는데 거기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 제가 갑니다만은 마침 6.25 65주년이고 그러니까 그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좀 이걸 꽂아놔야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우리 교회 명의로 꽃을 좀 하나 거기다 잘 갖다 놔야 되겠어요. 뉴욕에도 가는데 그 바레리 파악에 가가지고 거기에다도 역시 이걸 좀 제가 준비해 갑니다. 거기 가서 꽂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해서 우리도 안 잊었다고, 우리 한국 사람 절대로 6.25 안 잊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밴드빌트 대학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좋은 분 하워드 헤로드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특별히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앞에 있었던 고범서 박사님도 참 잘 지도해가지고 보내셨는데 제가 그 고범서 박사님한테는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하고 거기에 갔는데 또 저를 그렇게 잘해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참전용사의 한국전에 해군으로 참전을 하셨는데 한국 마음을 타시고 동해안까지 쭉 와가지고 자기는 그 보급품 수송하는 그 임무를 맡았는데 그때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까지도 돌봐주는 거예요. 할아버지처럼요. 참 대한민국의 외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유도 없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이유 때문에 평생 고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이 6.25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말도 안 되죠.
영국의 그 더 타임즈 기자 앤드루 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한 발이라고 하는 그 칼럼을 썼는데 6.25 때 영국군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한강 방어선을 사수하라 해가지고 거기에 참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중공군이 내려오다가 자기 바로 눈앞에서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괴로운 모습을 생생하게 봤는데 본국에 돌아가서도 평생 그것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꿈에 악몽을 꿀 때마다 꼭 그 중국 병사가 그 피를 흘리면서 자기에게 막 걸어오는 그런 악몽에 시달리고 했는데 이분이 결국 60년 지나가지고 한국에서 그 참전 용사 초청하는 그 케이스에 한국에 와서 60년 만에 대한민국을 봤는데 6.25 때 자기가 왔을 때 봤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놀랍게 변한 대한민국을 본 거예요. 그동안엔 내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죽었나 그러면서 회의가 많았는데 대한민국을 보고 돌아간 그날부터 내 일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바로 대한민국에 내가 가서 그 젊었을 때 참전했던 것이 내 일생의 가장 값진 일이었다. 그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고 대한민국의 이만큼 발전한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참 보람 있는 일, 좋은 일을 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그 시간에 자기 마음속에 엉어리졌던 것이 다 사라지고 그날부터 잠을 잘 자기 시작하고 악몽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 칼럼 얘기가 그 마지막 한 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당회원들이 저 용인의 순교 기념관에 가서 전부 돌아봤는데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일제시대하고 일제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순교한 거하고 그 다음에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병천교회 같은 데는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들이 둘러싸고는 불을 질렀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안에서 다 죽어가는데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아이들을 창문 밖으로 애들을 창문을 깨고 던졌는데도 밖에서 지켜있던 공산당원들이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다 죽어서 아이들, 어른,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그 교회에 있었던 평천교회 교인들이 학살을 당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도 이때 순교를 했고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를 했고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6.25 전후 해가지고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8.15 해방 전에는 북한의 교회가 2,600개가 있었고 평양에만 270개가 있어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907년에는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남쪽으로 부흥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 세계 인권조사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에요. 모슬렘보다도 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4만에서 6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순교자들이 1만 6천 명이 나왔고 지하 북한에 있는 교인들은 현재 13만 5천 명 정도, 이건 확인이 불가능한 보고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독하고 북한이 다른 상황이 그거예요. 교회가 선교가 자유롭게 허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모여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는 연합원칙, 단일원칙, 독립원칙 이 3대 원칙으로 진행이 돼요. 연합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전도와 복지와 구제와 교육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하나로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원활하게 정보도 교환하고 또
갈등과 경쟁과 과열을 방지하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NGO 단체조차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에 있는 기독교하고도 협조해서 중국 교회하고도 공식적으로 협력해서 북한 선교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해요. 단일의 원칙은 한국처럼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단으로 분파가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경쟁적으로 자기 교파 교회를 세우는 식으로 교회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단일 하나의 기독교로서 북한에 체계적으로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독립의 원칙은 북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력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외국 다른 지역의 어디 선교는요, 계속 퍼주기식의 선교를 수십 년간 진행을 해도 효과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불과 선교 몇 년 만에 말이에요,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인구 비율로 이런 국가가 되거든요. 우리 국민의 이런 저력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몽골 사람들도 아주 자립심이 강하더라고요. 우리가 몽골 교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도와줬지만요, 이제는 거의 몽골 사람들 스스로 교회를 유지할 정도로의 능력을 지금 갖춰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탈북 이주 주민 가운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지금 50여 명 됩니다. 지금은 조금씩 지원하고 돌봐주고 있지만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우리가 기도하신 대로 남은 자들, 구루터기와 같은 분들이에요. 앞으로 북한에 가서 이분들이 자기 고향에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처음에 이렇게 잘 돌봐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립해서 사명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탈북 이주 주민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있는 어느 고아원 하나를 서로 자매견을 맺어가지고 매월 그 아이들 먹을 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북한 이탈 주민이 2만 6천 명이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와 같은, 그루토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앞으로 문이 열리게 되면은, 또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 고향과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고엘, 성경에 나오는 고엘은 룻기에 보면은 룻과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 고륙, 형제, 동족 가운데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담당하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두 번째였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 룻 가정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는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가문을 이루는데, 룻만, 나오미만 복을 받았나요? 그걸 돌봐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보아스도 그 복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져 있고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북한 선교를 통해서 또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고 세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대한민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